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기독교를 자기 자신의 삶을 옥죄이는 억압의 종교 또는 구속의 종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유와 또 기쁨을 앗아가는 그와 같은 종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과연 참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또 옥죄이고 자유와 행복을 뺏어가는 그와 같은 종교인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금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참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금지하고 또 제지시켜 왔습니다. 주초 곧 술과 담배를 금지해 왔습니다. 또 화투, 또 도박, 마약 등을 상당히 엄격하게 금지해 왔습니다. 거기다가 축첩 제도라든지 또는 성적인 방탕으로 이끌어 나가는 외도, 이와 같은 것들도 기독교에서는 금지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특별히 기독교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우 제한적으로 많은 자유와 또 기쁨을 또 참 빼앗아가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해서 우리들이 진정 자유와 또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인가? 우리들이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주일날 여러 가지 많은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 이 예배를 우리들이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뭐 이사가는 날도 우리들이 주일날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주일날 우리들이 참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테니스를 하러 간다든지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가까운 지인들과 약속해서 만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들은 주일 예비 때문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을 삼가해오고 또 그것을 행해오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들을 참된 억압과 속박 가운데서, 더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와 복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의 온갖 모든 제약과 온갖 모든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왔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와 같은 것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야말로 참된 자유와 구원과 해방이 있는 그와 같은 종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미신과 또 잘못된 잡된 종교로부터 기독교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삶의 획기적인 근본적인 변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게 되어서 복음을 믿고 또 회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같은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또 그것을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을 누려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은 세속적인 데 결코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데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관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자유와 행복은 어디 구원에 있는 것이고, 참 죄로부터의 자유에 있는 것이고,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씻음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록 우리들이 환난과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맛보고 체험하며 누리면서,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처럼 참다운 인생에 복락은 없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교인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곧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마음, 영,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우리를 삶 가운데서 불안과 초조와 좌절 가운데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영이 아니다. 사실 그와 같은 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이고, 사탄과 더불어서 우리들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그와 같은 영이 아닙니다. 우리를 참으로 공포에 떨게 하고 좌절과 실망에 떨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삶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게 하는 그와 같은 영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이 받은 영은 어떠한 영인가? 우리들이 받은 양자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어답션하는 그와 같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다름 아닌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구별되어져 있는 우리들은 양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지만은 우리들은 양자로서 참 양자로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아서 양자의 역할을 하는 어답션을 받은 그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받은 영은 다름 아닌 양자의 영,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신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자 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하에서는 로마인들은 양자를 삼아서 그 양자를 자기 아들과 똑같은 아들로 여겼고 또 똑같은 아들로 그렇게 대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로 영입이 되어서 참 아들답게 성장하고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양자로 이렇게 들어온 아들이 그 할머니로부터 엄청난 차별 대우 받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서 양자로 영입받는다고 하는 것은,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친아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상속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양자로 삼을 때는 그 양자 될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부채를 그 이제 양자 삼는 부모가 다 청산해주고 그의 앞길에 필요한 모든 뒷배를 다 대주어서 참 친아들과 동일하게 대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을 때에는 바로 그와 같이 친아들과 같은 그와 같은 신분과 그와 같은 대우와 그와 같은 앞날을 보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또 우리들이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어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 그 양자의 영이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때에 우리들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예전에 이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 아빠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바, 또 오늘 번역되어져 나와 있는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일컬어서, 특별히 아버지를 일컬어서 이제 아빠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서는 father라 부르기보다는 이제 dad 또는 daddy 이렇게 부르는데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빠는 우리들이 말하는 그 아빠와 동일한 발음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아람어로서 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 부른 그와 같은 애칭이라고도 할 수, 아주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른 적이 제 평생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다 이와 같은 아빠로서 자상하고 또 자기 자녀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그 자녀를 보호해주고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서 참 책임지는 아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들이 많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참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을, 주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많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한 가정에서 아버지라면은 참으로 여기 나와 있는 아빠처럼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참 잘 도와주고 사랑하고 위기와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주고 또 자기 자녀들이 참 학벌이 참 진학을 한다든지 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자녀들에게 참으로 험한 말을 많이 하고 또 심지어는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참으로 망치는 그와 같은 아버지, 부모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거룩하고 의롭고 참으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아바가 되시고 아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커다란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삶 가운데서 한 가정에서는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는 부모에게 또 자식에게 잘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직장 동료라든지 또 아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못한 말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잘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허물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참 피와 같이 그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빠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참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들이 겪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그야말로 아바 되시고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작은 아픔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모습을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더 나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알았던 한 집사님 가정에 참 그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스튜어드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느라고 많은 힘을 썼습니다. 아주 건실한 그와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그 신실한 와이프가 참으로 병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이 그 남편 친구가 참 많은 일로 도와주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친구가 병이 들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지금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된다고 하지만은 온전하게 회복될지는 저 역시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 와이프도 그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치유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쓰라린 아픔과 고통과 심지어 참으로 그 트라우마까지 그가 겪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그와 같은 일에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겪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우리들은 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신앙,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16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들이 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한때 이 구절 때문에 상당히 고통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풀려나갈 때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의심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참 빠져 있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가? 이 일로 인해서 고민할 때에 바로 이 구절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그 일, 그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함께 예배도 합니다. 함께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일을 맛보고 체험해 나간 적이 있는가? 또 지금도 그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체험하면서 그 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참으로 자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성령이 우리 자신의 영과 더불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험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데 누구의 상속자인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는 유업이나 유산,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보통 12지파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받는 토지를, 그 땅을 상속을 받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자신이 곧 너희가 받을 유산이요 유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받는 그와 같은 상속, 그 유산,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물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받는 상속이 되는 것이요 재산이 되는 것이요 유업이 되는 것이요 유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받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목, 하나님을 우리의 유산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주는 사람도 되지만 내 자신이 바로 너희가 받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시편 73편 26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랬습니다. 분깃, 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신자의 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속이 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의 상속자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과 유산과 재산을 얻는 그와 같은 상속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상속, 재산, 유산은, 유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일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상속이요 유산이요 유업입니다. 그럼 그것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영광, 새하늘과 새 땅,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날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질병과 사고 가운데서도 늘 이와 같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뉴욕 만나교회 성도들은 연령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참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참 인간 수명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우리가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분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60만 되어도 장수하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80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이 넘어가서 90이 되고 100세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120세까지가 이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될 것이라고 말들 하고 있고, 어떤 과학자는 인간의 수명이 140살까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들이 받는 그 상속, 그 유산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완성된 하늘나라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제가 시작하면서 참으로 성구 몇 절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나오면서 많은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또 질병으로, 또 만성적인 그와 같은 일들로,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참 그 고통과 그와 같은 것을 겪어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 참 눈 씻은 듯이 다 녹아내려 버릴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그와 같은 아픔과 질병과 곡함과 애통함과 심지어 사망까지도 이제 없게 되는, 그래서 도리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니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참으로 교제해 나가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건다면 여러분들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그 모든 가치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만 매진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삶의 그 복됨을 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만 휩쓸려 다닌다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는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 우리들은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들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맛보고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도래하게 되면 그때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복된 삶을 우리들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누려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